자,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5월 11일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오늘 사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늘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맞이해서 계속해오던 성경 공부를 지속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자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누게 될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왜 중요한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첫 시간을 성도님과 함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에는 사과 전체 교재를 이미 다 업로드해 드렸고요. 필요하시면 성도님들 출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회가 있으시면은 교재를 참고하셔서 미리 공부하시고 그리고 함께 저와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을 가지시면 훨씬 유익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재 28페이지입니다. 사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영어로는 우리 daily wal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성경의 기독교는 신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한 분의 인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실제적인 인격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독립침례교회들에서 믿음의 신조 해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는 그런 중요한 교리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분명한 그런 근거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약해 놓은 그런 우리 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 지금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크리드 신앙 고백 조항들 이런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교재 안에서 비록 주님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을 배우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교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재 중간에 보시면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는 교제를 통해서 유지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에 우리 형광펜이나 있으시면 마킹을 좀 해 두십시오.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이런 관계는 교제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보고에 있는 것들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승리와 패배를 결정지어주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다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세상을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치열하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가 매일 일어나는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는 오직 관계는 오직 교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 보시면
승리하는 매일의 동행을 위한 필수 요건들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A번에 예비 공부 2과로 되돌아가서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비 공부 2과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중점적으로 다루었었는데요. 어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영적인 장성함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과 공부를 하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매순간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죠.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부득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B번 항목에 보시면 신체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들이 많이 있듯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몇 가지 필수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공과는 여러분이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중에 두 가지를 다룰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것들은 여러분들 아래 그 도표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성경 공부와 기도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교재의 아랫부분에 박스 안에 왼편에는 나 그리고 오른편에는 하나님 이렇게 두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뭐라고 하나요? 사이클을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이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주어진 어떤 주제들을 함께 탐구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가 탐구할 때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큰 맥락에서 두 가지 것, 다시 말해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기도 시간은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사과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은 언제 가져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건의 시간이라고도 하고 여기 영어로는 데일리 워크 혹은 데일리 디보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또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시간으로 드려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혹 성도님들이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재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이런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계시지 못하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운 원리들에 입각해서 성도님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떼어 놓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A번에 보시면 당신은 주님과 나만의 시간 혹은 경건의 시간을 꾸준히 가져야 합니다 라고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특별히 1장에는 모세 사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격려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 또 그 명령하신 것들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약속으로 이 짧은 한 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말씀에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읽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저희들이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 말씀을 공부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존해 주셨을 때 왜 기록된 이런 문서로 우리에게 남겨주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그런 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도록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계속 읽고 깊이 있게 주어진 말씀을 상고해보는 되새겨보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질 것을 여기 말씀하면서 그렇게 할 때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내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고 내가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약속을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말씀에도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걸어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문에 기록할지니라. 좀 더 실제적이고 프랙티컬한 많은 그런 명령들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지금 신명기 말씀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물론 우리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핵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힘쓰도록 여기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일정 시간 하고 소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교육 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나는 퀄리피케이션이 있다, 아니 퀄리파이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전체,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지속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가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잘 아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쉬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하는 그와 같은 동일한 명령도 말씀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꾸준히 갖도록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B번 항목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 바쁜 스케줄 가운데에서도 매일 정해진 시간을 떼어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에 혹은 어떤 사람은 늦은 저녁에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서 경건의 시간을 갖곤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우리 통치자로 세워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어찌 보면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어떤 왕의 측근이 되어서 어떤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왕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런 욕심 때문에 그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은 아니지만 원치 않게 그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엉뚱한 그런 우리 트릭이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 왕에게만 우리 절하게 하고 다른 신을 찾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 넣자 하는 이런 제안을 왕이 받아들여서 그런 칙령이 이렇게 발표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우리 다니엘서 상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이제 그때의 다니엘은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런 행동을 지속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 못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다니엘의 결단이 여기 지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런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식사 시간 3번 이렇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었던 기도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도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가 과중한 그런 업무들, 자기에게 맡겨진 책무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자기가 했던 일들로 인해서 누군가로부터 칭찬받을 때 그것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와 같은 다니엘의 어떤 삶의 패턴이었던 겁니다. 그런 주신 음식에 대해 감사하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다니엘이 했던 하루 3번의 기도는 성도님들 다니엘이 그런 어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문제보다 앞선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라요. 성경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신약으로 가셔서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베레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읽었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탐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종종 성경 말씀을 읽다가 혹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혹은 여러 어떤 루트들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게 될 때 궁금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궁금한 것들이 생기게 되면 성도님들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꾸준히 읽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속도라든지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날마다 읽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아해하는 어떤 삶의 현상들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에 깊이 있는 뜻을 알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궁금증들을 해소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있고 제가 함께 교제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일반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간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는 이런 경건한 시간을 가지는 어떤 훈련들,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혹 성도님들이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바른 그런 어떤 결단에 의해서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아직 이런 경건의 시간을 체계적으로 또 꾸준히 가지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B양에 우리 3번 보시면 당신이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데 있어 특별히 규정된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이른 아침에, 어떤 분은 늦은 저녁에, 혹은 어떤 분은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신이 경건의 시간을 위해 일정한 시간을 스스로 떼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스스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으시고 그것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경건의 시간은 이른 아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은 가족들이 볼일을 보기 위해 집을 다 나가고 없는 낮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부님들께 해당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경건의 시간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점심 식사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은 가족들이 다 잠자리에 들고 난 밤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정한 뒤 그 시간을 고수하십시오. 여러 시간들을 성도님들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침 시간이 적당할지, 아니면 가족들이 다 떠난 그런 낮 시간이 될지, 아니면 점심 식사 시간이 좋을지, 아니면 밤 시간이 좋을지,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보시고 가장 자기에게 적합한 시간을 찾으셨다면 그 시간을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여기 지금 아래 보시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경 교재는 외국 원래 영어로 되어 있는 교재를 한국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생각의 흐름 자체가 약간 좀 서구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잘 하지 않지만 이제 외국 그런 교재들도 그렇고 이렇게 의식의 흐름 자체가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고 자기의 의지를 이렇게 문서에 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래 보시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의 빛 안에서 나는 나의 가족, 나의 의무, 나의 일상적인 활동들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나는 주님께 매일 아래의 시간을 따로 떼어 성경 공부와 기도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서약을 하는 거죠. 해서 이제 자기가 정한 시간을 적고요. 나는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이렇게 적고 자기 이름 적고 날짜 적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제가 성도님들께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내 스스로 하나님과 어떤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지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성도님들 결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 30페이지 다음 대지로 넘어가시겠는데요. 다음 대지에 보시면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우리 그것을 경건의 시간 혹은 quiet time 아니면 daily devotion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은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과연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아직 우리 경건의 시간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이제 당신은 경건의 시간을 위해 특정한 시간을 할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방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다라고 여기 제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은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한 이 중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만약 실패하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특별히 경건의 시간, 우리 데일리 디보션 이 시간은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연초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재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것이 내게 습관으로 형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 일을 지속하라고 여기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경건의 시간을 A 항목에 보시면 세 등분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을 경건의 시간에 할애하도록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내가 읽었던 말씀 안에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죠. 성경을 읽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 성도님들 내가 오늘은 몇 장을 읽었다. 오늘은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그냥 성경 읽는 것이 어떤 숙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치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 어느 정도 성도님들이 신앙이 성장하시고 내가 성경을 1년에 1독을 하겠다, 2독을 하겠다 결정을 하셨을 때는 이런 어떤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배제하고 성경을 읽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데일리 디보션, 특별히 이 경건의 시간은 성경 읽기 표를 채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성경에 읽게 되는 분량과 상관없이 내가 가령 1시간을 할애했다면 20분 정도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20분 정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과연 오늘 내게 어떤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분은 이제 그 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특별히 세 등분을 해서 여기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경건의 시간은 적어도 20분 이상이어야 하고 의지적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성실하게 지켜져야 하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아주 절대적으로 철저히 방어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도님들 이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교재 안에서는 적어도 20분 이상을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경건의 시간을 하도록 교훈하고 있고요. 성도님들의 의지적인 결단 그리고 꾸준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을 찾아서 여기 교재에는 당신의 표로 삼으시라고 여기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그 말씀 한번 적어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도님들 2장 1절을 찾으셔서 천천히 2장 1절의 말씀을 아래 빈칸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특별히 경건의 시간을 가지기로 결단한 성도님들에게 표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라고 교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내 자신을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슨 말로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니, 자신을 파수꾼으로 지금 정의하면서 나의 파수 보는 곳에 내 자신을 그 망대에 세워놓고 깨어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나는 무엇으로 어떤 말로 하나님께 대답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 서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게 될 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들여다보시고 정말 밝은 빛 앞에, 태양빛 앞에 마치 드러내 놓은 것처럼 아무 숨길 것 없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책망하실 때 나는 무엇라고 하나님께 대답하게 될까? 더러는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더러는 자복할 수도 있습니다. 더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겠지만은 성도님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그런 어떤 숨김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경건의 시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경건의 시간을 꾸준히 갖지 못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성공으로 끝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혹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게 있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벽 너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 속 중심으로부터 진솔한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와 같은 그런 생활이 습관화되지 않는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 혹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이해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경건의 삶과 관련해서 함께 나눈 몇 가지 내용들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혹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나눴던 성경 교재들에서 얻어진 지혜들을 좀 더하셔서 여러분들의 경건의 시간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시기 바라고, 아직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도님들, 내가 이렇게 중요한 주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 교제 시간을 가지리라 결단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시간을 정확하게 언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찾으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시고 꾸준히 그렇게 해 가시다 보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많은 유익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몇 장 더 남아있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우리 어머니 주일로 우리 교회 안의 어머니들을 격려해 드렸고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는 오전 9시에 한인 예배가 별도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전 9시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안에 크리스찬 스쿨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 예배가 있게 될 텐데, 우리 합동 예배가 있게 될 때는 한인 예배를 별도로 가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변경된 그런 예배 스케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테니까 우리 주일 오전에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말씀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성도님들 경건의 시간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만끽하는 남은 사흘 보내시고 많은 승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일날 반가운 낯으로 함께 뵙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매일매일 교제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또 꼭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 주님을 섬기는 LH침례교회 성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운 상황들, 고난들, 인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이런 모든 문제들을 뒤로하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능히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고 남은 사흘간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정한 때에 우리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